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도 앞당겨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유라는 그 미명에 속아서 방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학원보고마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 전국과 세계 부모, 교사, 절대 망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어린이 설교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린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을 하게 되지요. 서론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아무튼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찾아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좀 구상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요.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게 퀴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원보고만 공과만 따라갈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소재로 해서 여러분 퀴즈를 좀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당분간은 이 사복음서 중심으로 성경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퀴즈를 하면 당연히 상품도 따라 나가야죠. 이렇게 서론에는 좀 저학년이나 새로운 친구들을 염두에 두시고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하시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결론 부분에서는 언제나 이 오늘의 메시지가 한두 문장으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0분을 듣든 40분을 듣든 간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되고 내게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실천사항,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천사항을 잡는 글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게 기도문으로 정리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아이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말씀이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론 같은 경우에는 학원보고만 메시지로 하게 되시겠죠. 그런데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뿌리 내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한 메시지는 잊어버려도 성경 말씀은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직접 펼쳐서 해당되는 본문을 함께 찾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학원보고만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어렵게 여기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후대를 기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이 먼저 성경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시며 성경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서론과 결론을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론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론과 결론 부분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론은 우리가 지금 서론은 7망대, 7안테나, 7여정 하고 있죠. 이 777을 매주 반복을 해주시고요. 또 결론에 있어서도 결론 또 매주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나오는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학원보고마 PPT 맨 뒷부분에 지금 이 화면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의 결론에 있어서는 오늘 받은 말씀이 한두 문장으로 편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한 설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지식에 그치잖아요. 그 속에서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도전할 거, 내가 오늘 실천해 볼 거, 이런 부분을 꼭 찾도록 해주시고요. 또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붙잡은 말씀과 그리고 나의 실천 사항을 합쳐서 기도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면 이 기도문을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은 부분 함께 나누면서 다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2월의 서론은 묵상운동의 주역입니다. 왜 묵상해야 된다고 했나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진 않아요.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야지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놀지 않아요. 얼마나 이중생활, 삼중생활이 많습니까? 신앙과 내 삶,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노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리 응답으로 붙잡아져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237 나라가 변화되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 그럼 무엇을 묵상하나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걸 묵상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시간표 안에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내 주변의 모든 상처와 원망 끝.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 끝입니다. 참된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777 이 묵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첫 주에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7망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7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 보시면 이 성삼위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리고 모든 것이 캠프입니다. 이것을 지난주 영상에 짧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세계복음화의 전환점 7안테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7안테나는요, 세계복음화 전체의 그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7안테나를 통하여서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느 전환점에 서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뭔가요? 내가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모든 흑암을 결박시켜 주십니다. 이 감람산, 내 신분과 권세를 실제적으로 믿고 누리며 현장에서 전도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에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있는 주변에서부터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예수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전도 운동을 거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내 힘으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방법을 가지고 해보겠다가 아니고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내가 가야 될 장소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문이 막힌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계복음만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이 막힌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에베소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만나서 기도 운동, 성령 충만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 속에서 에베소에서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딱 붙잡게 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망대의 기도를 하면서 7안테나를 바라보며 7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고. 맞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일생은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뭐 무슨 응답을 받거나 무슨 대역사 일어나거나 그럴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묵상을 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묵상 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삶과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삼서 1장 2절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것은 응답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부터 누려야 돼요.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응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 삶과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먼저 잡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이 메시지가 한두 문장으로 편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과의 주제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좀 정직하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러면요 우리 아이들 제일 부러워하는 게 연예인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들이에요. 유튜브 되면요 돈 많이 버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랩런트들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눈치가 생기니까 이 선생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진짜 한번 이번 3과에는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행복, 다른 사람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복, 그 행복은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밍웨이와 닉 부이치치 이 두 사람을 좀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는 영상이나 뭐 예화나 이런 걸 좀 해보자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이 해밍웨이는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머리도 좋았어요. 그 멋진 소설, 뭐 노인과 바다, 무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멋진 그 명작도 많이 지었잖아요. 머리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체 조건으로나 이런 머리도 좋고 모든 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았지만 해밍웨이는 평생 우울증과 정신분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의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행복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다니며 나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최근의 소식을 보면요, 정말 미인하고 결혼도 했고요. 그 소꿉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인과 결혼했고 자녀들도 이렇게 낳아서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과연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한가? 얼굴이 예쁘면 진짜 행복한가?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를 얻고 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많으면 과연 행복한가? 과연 내가 이 행복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삼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이 보면요, 일대지 말씀 속에 거하라. 이 일대지는 요한일서 중심으로 나와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누굴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이 새 계명은요,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신 계명, 바로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머리를 깨버리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속에 거해라. 말씀 속에 거해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 거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또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에는 우리 아이들이 암송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큰 소리로 당신은 구원받았어 이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속에 함께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지 복음 안에 거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속에 거해라. 그리고 이대지 영원한 것. 이대지는 요한 2서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원한 게 뭔가요? 요한 2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할 진리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하실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2서 1장 3절에 보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은 우리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참된 응답이 뭐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원한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안에 거하는 네가 정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지라, 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에 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12월의 결론 전도의 이정표입니다. 이번 12월의 결론에는요, 이 한나와 사무엘, 다윗에 이르는 바로 이런 전도의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핑계대고 있으면 그건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다. 한나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때 시작이 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나 나의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평하면서 시간 낭비할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며 세계복음화의 길을 향하여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 같은 후대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자기의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작하며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 다윗 같은 후대로 237 나라를 살릴 랩런트 서밋이 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학원복음만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사탄의 시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은 참된 행복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세계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시공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